네, 오늘 다시 한번 이 로마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가 쓰여진 그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를 볼 때에 이 로마서가 왜 쓰여져 있는가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로마서를 보아야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전에도 나눴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 절기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들 안에서 서로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나눔의 그런 사랑의 온전한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칭찬받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전에는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용기를 갖게 되었고 문을 열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의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때가 절기 때였다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라고 했어요.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그 오순절 절기 때에 해외에서 살다가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그 유대인들 안에 바로 로마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자, 이렇게 오순절 절기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이제 교회를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다가 그곳에서 또 이제 로마 시민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D 40년경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자꾸만 소란을 피운다, 소동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글라우디우스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버려라 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갔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로마 바깥으로 추방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로마인들, 그냥 헬라인들, 그들이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라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 가운데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약 15년 동안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도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지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다가 AD 54년경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폐위되고 죽고 그 다음 왕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에 황제가 바뀌면 그 이전에 명령 내렸던 그 법도 다 무효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근데 이때서부터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도를 하고 리더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끌고 나갔었는데 약 14년, 15년간 공백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유지해왔고 지도자 역할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인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잘 이끌어 왔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이 주도자다. 자기네들이 리더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믿음, 구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그 주도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너희들이 글라우디우스 때에 추방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이젠 너희들이 지도자 역할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그 주도권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서로 다퉜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가 서로 다툰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로마서, 이 서신을 그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죠. 자, 결국은 이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을 대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로마 교회에게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분열되면 안 된다. 하나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됨을 위한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바로 서신이 로마서인 것이에요. 자, 그래요. 자, 이런 배경으로, 이런 상황, 이런 이유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역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그 이유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안에서의 문제와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분열과 싸움과 다툼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주도권 싸움에 있단 말이죠. 목사와 장로 서로 분열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그게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리더냐,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갈 거냐 라고 하면서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자, 또 기존 신자와 새 신자, 오래된 신자와 새로 들어온 신자 간에 또 이 알력 다툼,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와 외부에서 이사 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에서 들어온 신자들, 이런 또 서로 알력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뭔가 다르면,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위치에 있으면 서로 주도권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리더의 자리에 서려고, 주도권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의 그 200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예, 차이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을까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인간의 원 모습들이 이래요. 서로 어느 모임이든 간에 예, 그 안에서 다툼을 해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를 보십시오. 뭐 지금 민주당 또 뭐 국민의힘 뭐 당끼리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더 치열해질 거고 예, 싸울 거란 말이죠. 서로 헐뜯고 끌어내려고 하고 예,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예,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또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그 가정 안에서도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워요. 왜 싸우냐니까 서로 주도권 싸움. 예, 우스갯소리로 신혼부부가 예, 먼저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야, 예, 결혼했으면 주도권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뭐 뒤에서 이렇게 코치를 또 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우고 돌아가지고 이혼한다고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신혼 부부 안에서도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평생 쥐어 산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떤 공동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또 나라 정치 안에서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라 이게 다 비슷하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교회 그 세상의 모습이 그 인간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로마 교회에 그동안 11장까지 11장까지 쭉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게 바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헬라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똑같은 자이다. 우리는 다른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지금 오늘 본문서부터는 우리가 그런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혈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예수 믿었으면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말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전에 다투고 분열되어지고 싸웠을 때에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습니까? 바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들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데요?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서로 자기의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서로 자기의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 세대나 동일하게 바로 그 주도권 싸움 가운데 있어요. 서로 목소리 크게 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서로 끌어내려서, 예, 서로 끌어내서 자기 당, 자기 패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 싸워서 저 사람들을 꿇어 앉히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예, 그런 게 바로 이 세대의 풍습입니다. 그런 이 세대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정말 이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이것은 뭐냐면, 예, 자기 분수를 알라는 얘기죠. 자기 분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그 이상을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뒤에 6절 이하에 은사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역할, 이것들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재능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분별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잘 분별하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목사로 세워주셨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로 세워주셨어. 권사로 세워주셨어. 집사로 세워주셨어. 아, 나에게 또한 이런 재능을 주셨어. 섬기는 재능을 주셨어.
기도의 재능을 주셨어.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어. 그래서 자신의 그 직분 안에서 만약에 가르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그 직분 안에서 그 가르치는 섬김의 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섬겨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재능과 그 역할들을 잘 구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이 세대를 본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자기의 역할, 직분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것 안에서 섬기는 것, 겸손히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칩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본다면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보면 똑같은 게 없어요. 팔, 다리, 오장육부의 모든 장기,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몸은 건강한 거죠. 근데 반대로요. 우리 코로나19 여러분들 주사를 맞으셨잖아요. 그 맞은 부분은 여기 팔이란 말이죠. 근데 그 팔에 맞았을 뿐인데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쑤셔요. 왜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몸과 같다는 얘기죠. 몸과 같아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의 몸은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 또 반대로 한 곳이 아프면 그 한 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아픈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힘든 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아파서 썩어버리면 그 썩어짐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체라고 하는 뜻인데,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 나만 온전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아프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져서 나도 그 안에서 혜택을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아파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이 아파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권사가 아파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서로 이런 유기체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동역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든든하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잇기 위하여서 이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